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연습을 좀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요즘에 12월 달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이스쿨에서 멀티컬처럴 그런 출신의 학생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도 나와서 하는데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K-팝을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학생도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역시 노는 건 잘한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 문화가 가무, 노래하고 어떻게 춤추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역시 그 후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참 춤추고 노래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하는 거 여러분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도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면은 그 노래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을 때에 감동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3개 노래가 1장, 2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는 그 사실을 듣고 나중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이 사가랴가 늙은 나이에 이제 성령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이 요한을 갖고 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시몬의 노래죠. 늙은 시몬이 평생 기도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노래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가 노래하는데 오늘 보면 나온 사가랴가 노래할 때에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인생에 나이가 많이 살아가신 분들은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틀려서 인생에 좋은 것도 경험했지만 어렵고 나빴던 거 다 경험하면서 인생에 아주 연륜이 깊어지는 분들이, 오늘 그분들이 노래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그의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보면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뭐죠? 맨 마지막 그 책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 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이 두 개 사이에 몇 년이 있었냐 하면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동안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지만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해서 타이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거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400년의 기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났는데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봅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 보니까요, 여기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가랴입니다. 나이가 젊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나이가 들으신 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안 될 거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뭡니까? 내 힘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 힘이 사라지면서 반대로 누구 힘이 생기나?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나 마리아 같은 10대 청소년을 사용하셨냐면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를 보니까, 사가랴 부부를 우리가 잘 보니까 사가랴 1장 5절,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가랴 이 사람에 대해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 이스라엘 랍비들이 몇 명 있었냐면 대략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18,000명에서 2만 명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24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충 한 그룹에 750명에서 한 800명 정도가 한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한 그룹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청소를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8일씩 해서 2번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섬기는데 오늘 아비야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냐? 오늘 엘리자벳하고 결혼했어요. 엘리자벳인데 오늘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집안, 다른 말로 목회자 집안,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목회자 집안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6절에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주 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아이가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노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하시지만 옛날에는요, 자녀가 있어야지 노후 대책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거는 옛날 같으면 우리 여자들 쫓겨나는 일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항상 저를 고맙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네 덕분에 안 쫓겨났다. 제가 혼자거든요. 저 덕분에 안 쫓겨나셨다고. 여러분, 옛날 그랬어요. 아이가 없는 것은 이 당시엔 더 심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었지만은 이 아내 엘리사벳을 이 사가랴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어디에 살았냐 보니까 그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약간 떨어진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경건하게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마 소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평생 경건하게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학생들은 아마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축복,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원종수 권사님이 주신 지혜를 주십시오.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주 국가고시 1등한 분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 주셨어요? 2번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머릿속에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에요? 그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니까 649은 살 수는 없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되셔가지고 모르게 649 당첨 안 되게 모르게 그냥 은혜를 감사해서 선물했으면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 나에 주신 위로가 뭘까요? 아마 이 사가랴 부부에게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뭔가 내게 주시는 위로를 바랐는데 그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된 이 어려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구원자가 오는 것, 거기에 소망이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요 인생이 더 열린 사이면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그러던 이 사가랴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으로서 그 그룹으로 제비 뽑았는데 제비에 뽑혔습니다. 750명 800명 중에 한 명 뽑아서 그 제단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뽑혔습니다. 들어가는데 누굴 만나냐? 바로 천사를 만났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제사장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천사 만났던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유명한 라이프 푸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그때 읽혀졌냐 그러면은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 삼손이 잉태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실인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이런 독주를 먹지 말고 이런 나실에 대한 율법이 그 당시에 읽혀지는 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들었냐? 지금 요한이 무슨 기도했을까? 죄송합니다. 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까요? 그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같이 우리 온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그 기도 응답은 뭐냐? 바로 1장 13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때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바로 여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응답은 내게 어린아이,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요한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른 말로 내가 늙고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70, 80 먹은 노인이 임신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 혹시 그런 이야기가 돈다면 어떨까요? 믿으시겠습니까? 한 70, 80 되신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임신했다. 임신할 수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못 믿은 겁니다.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보니까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못 믿으니까 그 결과 너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9개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만 말 안 하고 살아보실래요? 말 안 하고 살면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요, 벌칙 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들 한국같이 이렇게 차별하는 방법이 다른데 뭘 하냐? 그러면 혼자 어떻게 해요? 그 교무실에 데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혼자 앉아있게 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뭘 명령했냐? 너는 말을 못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침묵이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할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3일 동안 그 피정을 가보니까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들어봅니다. 우리의 귀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때로는 좀 침묵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훈련하면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조용히 앞에 있으면은요,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조용히 하루라도 좋습니다. 사람 만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를 이제 드디어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정하자 그럽니다. 예. 자, 그랬더만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짓느냐? 예, 자기가 볼 때 그래도 이름 괜찮다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면은요, 여기도 보니까 이 북미 문화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름 가운데 보면은 누구 주니어 이렇게 씁니다. 주니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축구 선수 네이마르 다실바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길더라고요. 네이마르 다실바 손토스 하나 더 붙어요. 주니어. 주니어. 아버지가 좀 잘 나갔나 봐요. 주니어. 여기 사가랴, 그 사회에서 존경받은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존경받는 랍비, 그 랍비의 아들이니까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였던 이제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쓰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 이름을 쓰는 순간에 어떻게 입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임신해서 9개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서 이 사가랴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욕심, 자기가 원했던 이름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바로 여호하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merciful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merciful한 것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시겠다고 이름을 정하신 겁니다.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앞에 묵상하고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막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럽니까 하고 원망,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은 이렇게 어떻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침묵을 요구합니다. 광야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1장 8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광야로 보냅니다. 지금 어떤 나이에 태어났습니까? 늙은 나이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으면 막내 아들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요? 오냐오냐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왜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시면, 잘 성공시키기를 원하면 여러분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키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의 마음을 또 뭘 깨달았을까요? 9개월, 10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면요, 여러분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여러분 나이쯤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엄마 아빠 나 이제 같이 안 살 거예요, 저 학교를 떠나고 다른 데로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가랴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느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를 사가랴가 절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찬송하는 겁니다. 77절, 78절, 79절까지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설마 그러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영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우리가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한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웠던 우리가 이제 갇혀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의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요,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하지 말란 거 하면은 뭔가 늘 불안해요. 부모를 잘 못 봐요. 눈치를 슬슬 봅니다. 뭐 저희 막내도 그러더라고요. 눈치 슬슬 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눈치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눈치 보는 죄 사함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귀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영혼이 자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면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자유하게 만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사가랴가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가 묵상 가운데 입이 닫혀있는 가운데 깨달았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의 삶으로 드러난 메시지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인생이 깜깜했던 거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어떻게 되나? 평강의 길, 평화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편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성탄절 대강절 둘째 주일에 여러분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